오늘은 두 주인, 즉 하나님과 보물을 말씀하시면서 돈이나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사실 지금처럼 물자가 풍족하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화의 가치를 지니는 물건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옷입니다. 옷. 모르셨죠? 옷이 보화였어요. 한 벌의 옷으로 평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까지 3, 4대에 걸쳐 적당히 수선하면서 입기도 했다고 하니까 옷은 대단히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돼야 옷을 여러 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은 신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옷의 색깔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로얄 컬러라고 해서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따로 있었고, 귀족과 일반 백성이 입는 옷의 색깔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옷 자체를 만들거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처럼 매일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그 자체로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문둥병을, 나병을,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예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엘리사가 거절했고, 엘리사의 사환,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나아만 일행을 몰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을 엘리사에게 들켜서 게하시가 한센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옷이 겨우 2벌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만큼 옷이 아주 귀했기 때문입니다. 보화와 같았어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대한 심판으로서 모든 것을 전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은덩어리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과 함께 외투 1벌을 감췄습니다. 외투 1벌. 이렇게 당시에는 금이나 은과 함께 옷이 최고의 보화였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과는 달리 옷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상하거나 좀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옷은 잘 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입을 만한 분한테 그냥 주세요. 저도 정리할 옷들을 빨리 정리 안 한다고 내무부 장관이신 아내에게 항상 혼나곤 하는데, 안 입는 옷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오래오래 보화처럼 아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보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돈이나 금, 은, 진주 같은 보석입니다.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조물 먹지는 않는데, 썩지는 않는데 도둑이 들어요. 도둑 맞기가 쉬워요. 예전에는 도굴꾼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보화가 도둑을 무덤까지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안내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밋도 학자들이 발굴할 때 보면 대부분 이미 도굴꾼들이 먼저 다녀가신 후라고 합니다. 학자들보다 발굴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는 도둑과 강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은 이 땅에 살 때 전부 다 써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써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 써버릴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에 쌓이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통해 얻는 재미는 몇 가지가 있죠. 돈을 버는 재미가 있고, 그렇죠? 돈을 지키는 재미도 있고, 돈을 쓰는 재미가 있어요. 돈을 버는 재미에만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잘 지키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쓰는 재미를 모르다가 죽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좋은 일에 잘 쓰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쓰는 재미가 있어야죠. 결국은 자기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지, 남을 위해 쓰는지, 또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남 좋은 일을 시키냐. 이렇게 손을 벌벌 떨면서 남을 위해 1,000원짜리 한 장 쓰지 못하면서 인색하게 살다가 죽어요.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그 모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집니다. 장례식 중에도 자식끼리 큰 소리 치면서 싸워요. 차라리 그 부모님이 재산을 다 쓰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서 한 장 없이 분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좋은 일에 재산을 쓰고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손에 쥐고만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자식들의 싸움뿐입니다. 꼭 싸우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실화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재산이 아주 많았대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생전에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지,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가족이라곤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기에게 손 벌리는 게 싫다고 연락도 끊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다가 유서 한 장 못 쓰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 많은 유산을 오빠와 여동생이 반씩 나누어 갖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없이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내 재산은 죽기 전에 잘 써야 합니다. 써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고스란히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이나 재물, 물질이 뭐냐는 질문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물질이 무엇이냐고 할 때 기독교에서는 첫째로 물질을 절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종교는 물질 자체를 죄악으로 봐요. 이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분쟁도 있고 살인과 전쟁이 있으니까 물질 자체를 아예 죄악으로 보면서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물질을 악마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그 자체를 세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기독교가 현대 자본주의의 기틀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독일의 막스 베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본주의가 기독교의 윤리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재밌죠? 왜냐하면 물질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높였기 때문이고, 윤리적으로 높였기 때문이고, 노동의 가치와 경제 활동으로 얻어지는 자본의 축적에 대한 돈의 의미를 기독교의 윤리가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의 정신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즉 캐톨릭이 아닌 기독교의 사상에서 근대의 물질과 자본의 가치가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물질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떻게 벌었느냐, 어디에 썼느냐가 잘못이지. 아니, 물질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혹시라도 물질 자체를, 돈 자체를 죄악으로 보는 또는 죄악으로 설명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목사님 본인이 물질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에서는 물질을 절대 우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비우상화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죄악화와 함께 비우상화를 말합니다. 돈은 우상이 될 수도 없고 우상으로 섬겨도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24절 끝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럴 수 없다. 돈을 섬기고 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상으로 섬기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제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비목적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돈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비죄악화, 비우상화, 비목적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돈 버는 자체가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이냐? 돈을 쓸 곳을 먼저 정하고 벌어야 합니다. 쓸 곳을 먼저 정하지 않고 돈을 벌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죄에 빠지게 돼요.
쓸 곳을 모르기 때문에 돈 버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손안에 있는 것을 즐기고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지 말아야 할 일에 쓰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먼저 쓸 곳을 먼저 정해놓고 수단으로서의 돈을 벌어야지, 목적도 없이 돈만 열심히 벌고 모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종말적인 미래를 위한 것인데, 이 땅과 하늘나라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머니의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 이 일보다 내 돈이 더 가치 있게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이 땅과 하늘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게 땅에 쌓는 보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돈을 써라. 모아만 두지 말고 돈을 써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또한 2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아주 소중한 이 보물을 좋은 일에 쓰잖아요? 그럼 그 좋은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등록금을 아까워하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식에게 마음이 없는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헌금하는데 그 돈이 아깝다면, 아니,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 강남에 소망교회에 다닐 때 직접 들은 말입니다. 저와 함께 고등부에서 봉사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청년일 때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한다는 말을 듣고 그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하기 위한 헌금에 마지막 마감 직전에 헌금했어요. 마지막에. 가장 늦게 헌금하셨대요. 그때가 1987년이었습니다. 1987년. 제가 그분에게 이 말을 들은 게 2002년이에요. 월드컵 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헌금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분명히 내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은 결코 이러한 감격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분명히 내 보화도 있고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 말로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면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1,000원도 아깝지만 단돈 1,000원도 아깝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는 10만 원 아니 1,000만 원도 안 아깝다. 그러면 어느 쪽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 진실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 인색함이 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은 저 사람에게 계속 옮겨가고, 그렇죠? 또 주고 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아니,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자기의 물질을 쓰는 사람은 그 물질 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종의 순간에 내가 내 임종의 순간에 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평생 쓴 돈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쓴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해 쓴 돈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쓴 돈입니다. 그렇게 쓴 돈만 내 돈입니다. 나머지는 내 돈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내 돈을, 내 물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로 23절에서도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무엇이 내 눈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까? 돈이 내 눈을 흐리게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욕심이 먼저 있으면 내 눈을 흐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렇게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다. 돈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실화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재벌을 전도하기 위해 찾아가서 대화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돈 얘기를 하시고, 재벌이 자기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 재벌은 돈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다 보면 재벌은 또 돈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재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전에도 교회에 가봤는데 아니 저한테 돈 내라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분에게는 봉사하라는 말이 다 돈 내라는 말로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재벌이 잘못하면 돈 낼 것 같아서 저는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라며 거절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재벌은 돈 때문에 눈이 나빠졌습니다.
선입견에 빠졌고 자기 기만에 빠졌고 욕심에 빠졌고 돈이라는 우상에 빠졌어요. 이렇게 눈이 흐려지고 나니까 다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그의 삶의 목적이 전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진실과 겸손으로 내 눈이 밝아질 때 그제야 비로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24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맘모니즘, 이른바 맘모니즘, 돈과 재물을 우상이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섬기며 사는 한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결점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조금이라도 더 쌓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별것 아닌 돈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쉽게 차지하는 자본주의의 세대를 사는 지금 우리의 눈과 마음과 기쁨과 행복이 오직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내 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께 모두 드리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